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15번째 시간으로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세 사람은 새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새 모습의 하나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버려야 되냐면 거짓은 철저히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했다라는 건, 거짓말한다라는 건 지금은 나는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 아버지입니다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 사람은 거짓을 피하고 오직 참말, 오직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어지는 것이 세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말씀드렸냐면 분노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리고 그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화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화내실 뻔 하셨는데 5분 뒤에나 10분 뒤에 내셔서 화를 안 내셨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을 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오래 품는다라는 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건 마귀를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내 삶에 초청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마음껏 마귀님 일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분을 오래 품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분을 내되 죄로 이어지지 않고 또 그 분을 오래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 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부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실 우리는 그런 분을 조절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 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없고 분노를 풀어낼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을 의지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를 낼 때 천천히 내라는 부분들, 빨리 내는 것이 아니라 5분 있다, 10분 있다, 1시간 있다, 정화가 나면은 뭐 한 달 뒤에 화내든지, 더 많이 화가 내면은 1년 뒤에 화내든지, 아무튼 화는 천천히 내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마귀에게 틈주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는 그 분노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분노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 본문 2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은 어찌 보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보다는 교도소에서 선포해야 되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특별히 교회에 그 도둑질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교회당에 일찍 오셨는데 그 뒤로 어떤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에요. 어떤 자매 두 분이 또 같이 들어오셔서 한 분은 할머니 앞에, 한 분은 할머니 뒤에, 그러면서 서로 잠깐 이야기하더니만은 한 자매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때 그때 뒤에 있던 어떤 자매가 할머니의 가방에서 지갑을 빼서 같이 나가는 그런 동영상이 이 설교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안 필요하죠?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도둑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예배당도 있었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신발 벗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 좋은 신발들은 사라져 버려요. 신발 도둑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들 어려웠을 때니까, 그리고 다들 신앙이 없었을 때니까는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거를 이용해서 교회에 도둑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눈 감고 기도하니까는 그냥 눈 감을 때 이거 지갑을 다 들고 가서, 그래서 오죽하면 뒷좌석에 이제 사역자들이던 아니 담당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눈 뜨면서 이렇게 보는 부분들까지도, 그런 분들에게나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나랑 상관이 있는 말씀은 더 잘 들으려고 그럽니다. 저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더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거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덜 듣게 돼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 같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상관이 있는 말씀인 건 확실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왠지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나랑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오늘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도둑질이라는 개념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부분들은 남의 소유를 내 소유로 바꿔버리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바로 도둑질인 겁니다. 이 부분들은 맞죠?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도둑질이죠. 물론 강제적으로 허락을 받아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거 내가 가져간다.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이건 내가 가져간다. 동의 없이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죠. 강도예요. 그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협박으로 가져가는 부분들. 어찌됐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마치 내 것인 양 소유를 옮겨 놓는 것이 바로 도둑이라 그러면 이 도둑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 인간의 탐심에서부터 도둑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욕심, 탐심에서부터 도둑질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도둑질의 첫 번째 시작이 뭔가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도둑의 첫 번째 시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탐심을 충족시키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부분들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럼 도둑질의 시작이 이 성경은 탐심에서부터라고 그러는데 이 탐심은 일반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있어야 탐심이 결국은 도둑질로 이어지는데 탐심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놓은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니까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도둑질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마치 내 소유로 바꿔놓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그러면 한번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발생되는 도둑질 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되는 도둑질에 대한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짐승도 식물도 인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인간이 이건 내 거야 라고 자기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내 거일까요? 지금 내 몸이 내 거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 거일까요? 우리가 힘써서 벌었다고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내 거일까요? 정말로 내 수중에 들어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다 내 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건 어찌 보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 약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뒤에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지금 아멘이 약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도 달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은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건 없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인정할 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은행 직원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만지잖아요. 은행 직원들의 손에 돈이 많이 들려 있어요. 내 손에 돈 들어 있다고 그건 내 돈일까요? 만약에 내 손에 돈이 있다고 그걸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손에 들어 있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객이 맡긴 돈인 거예요.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은 관리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은행 직원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은 그 은행 직원의 돈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쓰게 되면은 횡령죄로 감옥에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인정되는 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떤가? 분명히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 모든 삶의 주권자, 주인이시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이건데, 근데 이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 깨달아지십니까? 깨닫기 싫은 거죠. 깨닫기 싫은 거죠. 알지만 깨닫기 싫은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말라기 3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도둑질에 대한 개념을 남의 소유를 내 소유로 바꿔치기 한 것이 도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말라기에 보니까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너희가 내 거를 도둑질해갔어. 내 소유를 너희 소유로 착각하면서 마음껏 횡령하고 있어. 아니, 우리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가 도둑질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데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별로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되게 자유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되게 자유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시든지 헌금을 안 내시든지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 부분들도 아니에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헌금 바구니가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헌금 바구니, 그건 괜찮은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니까. 듣기로는 어떤 어린아이가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면서 애가 헌금 안 내니까 계속 그 앞에서 헌금 내라고 헌금 내라고 그 앞에 서 있더라고.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헌금 내야지. 주례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끔 내야죠. 그거 좋아요. 근데 그건 훈련 차원인 거고, 우리 어른들 차원에서 물론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요, 헌금의 액수는 늘어나요. 그런데 저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속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할 의무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에서는 물론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헌금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동일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금 제가 이 11조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한다고 전혀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헌금 안 내셔도 돼요. 물론 믿음이 없어도 헌금을 하시는 분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헌금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도네이션 정도로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11조 생활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11조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헌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이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건 도둑질이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느 순간 정말 썸데이 내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은 성경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11조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도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작은 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간 대 인간의 사이에서도 도둑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했을 때 율법이 굉장히 많이 있죠. 613가지의 율법, 그런데 구약의 율법 가운데,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의 키포인트, 핵심적인 포인트는 10계명 안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율법 10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10계명을 얘기하는데, 그 10계명 사이에도 뭐가 있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수백 가지의 율법 가운데서 그 율법을 집약해가지고 딱 10가지를 줬어요. 10가지 줬는데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반드시 2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되어 있어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너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2배에서 5배까지 다 배상해야 되는 부분들. 무엇보다도 인간이 도둑질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옷 입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둑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도둑질 안 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거 박수 쳐줘야죠. 도둑이 예수님을 믿고 나 도둑질 안 해, 나 손 끊었어, 박수 쳐야죠.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성경은 그 변화를 거기에서 끝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도둑놈이라고 그러면 좀 인권이 무시되나요? 도둑분이, 도둑질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 이제 손 씻었어, 나 도둑질 안 할 거야, 그러면 너무 크게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줘야죠, 그 변화. 근데 성경은 그 변화까지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2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을 때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변화받은 건데,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나 하라라고 배웠거든요.
거짓말 안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참된 말로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건데, 도둑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변화인데,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수고하여서 구제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만 안 하면 됐지, 성경은 왜 하나님은 그 한 사람한테 구제하는 자까지도 변화시킬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 그러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나 도둑질 안 할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수고해서 구제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안에 우리들의 바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제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해요. 주일날 아침 7시에 도서관 앞에서 구제 사역해요. 오세요. 시간 내서 한번 오세요. 주일날 아침에도 구제 사역을 해요. 그리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 저녁 때에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도서관 앞에서 구제 사역을 해요. 그러면 구제라는 부분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구제를 나의 소유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나의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예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100% 맞지는 않아요. 맞는 말이지만 틀리는 말이에요. 나의 소유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구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 구제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구제는 내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진짜 정확하게 맞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바로 구제 사역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깨닫는 자가 구제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 이것이 구제라는 것. 그렇다고 그러면 도둑질했던 자가 구제하는 자로 이어진다라는 건 그 행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내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구제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도둑이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도둑이 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구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11조로 표현하는 것이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구제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쥐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3번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11조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구제를 통해서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수도 없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는 몇십 불, 몇백 불 쓰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너무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들을 자신을 위해서 100불짜리 스테이크 사 먹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들을 자신을 위해서 3,000불짜리 백을 사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물론 남편의 것은 아깝고 아내의 것은 아까울 수도 있지요. 근데 내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안 아까워요. 그냥 못해서 안달이에요. 나를 위해서 더 사주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는 다 해주고 싶어요. 막 내가 너무 소중해요. 막 너무너무 소중해요. 막 가방이 몇천 불이든 몇만 불이든 자동차가 뭐 얼마 상관없어요. 최고로 좋은 걸로 놔주고 싶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10불 내라고 그래도 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물론 우리는 안 떨어요. 우리 대형인들은 안 떨어요. 대형인들은 안 떨어요. 우리가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12월 22일이 그냥 그 전주라서 성탄 주일 감사 예배를 드려요. 매년마다 그때 드려지는 성탄 감사 예물은 전액 우리 주일 노숙자 사역 헌금으로 다 봉헌하게 될 거예요. 이번 연도에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11조라면 또 인간들 고백하는 것이 구제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3번씩이나 외쳤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제 사역 앞에 벌벌 떠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입니다. 옆 사람 것도 내 것입니다. 그냥 다 내 것입니다. 가져야지 내가 행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제는 내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제는 내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걸 왜 여러분들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들 거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 나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 나간다고 그러면 벌벌 떨어야죠. 내 거 나간다고 그러면 2불 내는 것도 벌벌 떠십시오. 10불 구제하는 것도 벌벌 떠십시오. 여러분들 거 나가는 벌벌 떨어야죠. 근데 내 거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 거 나가요? 하나님 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조금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내 거 나가면 아깝죠. 내 거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것이라 그러면 그냥 마음껏 나갑시다. 하나님의 거 나가는데 뭘 우리가 아까울 게 뭐가 있어? 내 것도 아닌데. 우리 남의 거는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남의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거는 벌벌 떨어도 남의 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구제가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라 그러면 28절 말씀에 보니까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라. 물론 문맥상으로는 도둑질하는 자가 변화가 되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는 것 그 자체가 선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무엇이 선이지 않은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죠. 그냥 구제 자체가 선일까? 물론 구제 자체가 선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 선이에요? 하나님만 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인 거예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선악의 기준은 오직 나야. 선은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선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그러는데, 구제 자체가 선한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제 자체를 통해서 참 선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참 선인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선한 일인 거예요.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함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진짜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일 많이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 그 착한 일 안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야 생명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영생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복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고, 이제 올 한 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부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갔죠. 오늘 성찬식 때문에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가운데 도둑놈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남의 물건 훔친 사람 갖다 주세요. 남의 돈 훔친 사람 갖다 주세요. 남의 시간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의 시간을 도둑질한다는 건 지각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계시냐면, 우리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제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낯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제한다라는 것도 또 자기가 드러나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깨닫고, 저는 여러분들 나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구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건 없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인정해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